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가난함을 넣는데 그 자유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외국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고 하노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어요.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다 또는 자비롭게 대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입니다. 긍휼.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히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긍휼히 여기라. 불쌍한 이들을 박대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또 의인들이 마땅히 준행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반대말이 강팍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강팍. 매정한 것이죠. 마음을 굳게 해서 남의 사정을 몰라주고. 요즘에 우리 이제 공감 능력이란 말을 많이 써요. 공감 능력. 어떤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다.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다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본래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죄성이 온전히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악한 속에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어려움을 겪어보고 아픔을 겪어보면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아픔을 겪을 때에 그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사람다움이죠, 사실은. 그런 게 없는 거는 사람다움이 아니 짐승이죠. 자기만 알고 막 뺏어 먹고 하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런 다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또 공감을 하고 이런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시대가 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특히 이 자녀들을 하나하나 둘러서 둥기둥기하고 키우니까 애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생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아주 매정하고 강팍합니다. 애들이 그냥 병아리 같은 거 사다가 옥상에서 떨어뜨리잖아요. 날리면서 떨어져 죽는 것을 재미로. 그러니까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되는 거는 자기만 알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강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에 보면 까치밥이라는 게 있어. 까치밥. 그 옛날 사람들이 까치밥. 그건 감을 딸 때 꼭대기에 있는 건 안 따는 거예요. 그거는 까치들을 먹으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미물들까지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죠.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객이나 고아의 송사로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며 저당 잡히고 뭘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 곡식을 베일 때에도 밭에서 한쪽 구덩이를 남겨놓고 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가난한 사람들,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그것을 훑어다가 먹을 수 있도록, 또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딸 때에도 그 남은 것들을 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이 말씀들을 이 신명기에 이제 신명기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되새기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부분의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성은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내 자녀라면 너희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삼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들의 요리가 고기를 젖으로 삼는 게 있는가 봐요. 그런 요리법이. 근데 그 애미젖으로 새끼를 삼는다. 얼마나 그게 참 비정한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비정하고 매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연자맷돌 돌리는 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자맷돌 큰 건데. 근데 거기다 망을 씌워. 왜냐면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럼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소를 염려하시겠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은 영적으로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먹을 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줘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그 구약의 율법들이 영적으로 이제 재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 뜻은 많은 부분에 내가 그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요즘 시체말로 쌩까고 싹 입 닫고 무관심하고 이런 것이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네팔의 사우드 목사님, 그분은 네팔이 이렇게 옆으로 길어요. 옆으로 길어. 뭐랄까, 오이같이 길어. 근데 동생인 그 시바 사워드 목사님, 여기 돌아있는 목사님은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나라가 길어요. 그리고 형은 사우드 목사는 서쪽에 있어요. 아주 멀어요. 이게 집에 가려면 20몇 시간 차를 타고 버스로. 근데 어제 이제 그 사우드 목사님이 형이 이제 어제 훈련한 날, 동생은 작년에 기본 닦은 그 형이 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기가 지금 사역하는데 너무 고아들도 많고
먹을 것이 없고 학교도 못 가고 참 정말 암담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기도하고서 이제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궁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다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가장 궁히 여겨야 될 것은 그들의 육신의 어려움만 궁히 여길 것은 아니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도 궁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어려움도 궁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들은 우리가 돕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궁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저께 제가 아침반에 와서 기다리는데 못 들어왔어요. 그 아침반에는 10시인데 바샤라 존 마시라는 목사님, 그 파키스탄 분인데 안 들어와. 그럼 뭐 전화를 해봐도 안 받아. 인터넷이 전부 아웃됐대요. 그쪽에는 사정이 참 그렇게 쉽지 않아.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전화도 안 되고 줌에도 못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1시간 동안 막 했어. 그래서 저는 기다리다가 이제 성경도 읽고 그러다가 1시간 지나서 이제 안 오나 보다 하고 나가는데 요거 문을 나서는데 노인 한 분이 막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죠. 안녕하시냐고. 그러고 이제 말을 텄지요. 대문 너머로. 그러다 문 열고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차도 한 잔 대접하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전 분인데 전우봉이라는 분이에요. 전자, 무자, 봉자. 90살이시더라고. 근데 나이에 비해서는 참 정정하셔요. 안경도 안 쓰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볼 때도 벌써 노인인데 나보다 근 20살이나 노인이잖아요. 33년생이시더라고. 난 52년생이니까 19살. 네. 들으셔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저런 분이 이런 기회, 여기 분도 아니야. 대전 분인데 딸네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이런 기회에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언제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 보면서 그 영혼을 향한 궁휼한 마음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영혼들을 궁휼히 여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궁휼히 여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남의 일이다 그러고 뭐 남의 다리 긁듯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영혼들이 영원토록 지옥의 그 형벌에서 절규하면서 고통을 겪을 것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보면 그 너머의 영생에 그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같이 보면서 궁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병이 심하고 또 불구가 있든지 정말 육신적으로 딱한 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너머에 그 영혼들이 겪어야 될 영원토록 겪어야 될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그 멸망을 바라보고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바라볼 때 육신만 보지 마시고 그 영혼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끔찍한 그런 형벌을 같이 보고 그걸 궁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거듭난 우리들에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나면 우리 안에서 이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궁휼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거든요. 자비는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럴 때 왜 자비? 자비.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게 자비거든요. 그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나는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는가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죄 가운데 행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하여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 그런 말씀을 에베소 2장에 하거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정말 우리의 처신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집 밟아서 진 이겨서 지옥에 보내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시편 103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행위를 따라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에게서 옮겨줬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심판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면 나만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지옥가에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그 더럽고 추악한 죄 허물을 다 세례를 통해서 넘겨서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시고 우리는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게 되고 더 큰 것은 영적으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영혼들이 죄사함 받지 못한 영혼들이 장차 지옥의 영원한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절규할 것을 바라보면서 육신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겪을 장차의 그 저주를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제가 잠시 이제 이렇게 누우실 때 페이스북을 보면은 페이스북에 그 위에 릴스라고 짧은 것들이 나와요. 1분짜리. 근데 오늘 거기 읽은 중에 그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라는 그런 릴스가 있었어요. 그 참 제목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천국에 갈 자는 예수 믿고 나서 남은 생애 동안 부지런히 성화에 힘써가지고 성령의 인도로 성화에 힘써서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래가면 나중에 천국에 간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걸 글이라고 써놨어. 그게 여러분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성화에 힘써야 된다. 사단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오직 자기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인 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한 영원한 제물로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진리의 복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단번에 마음의 죄사함 받고 흰눈같이 거룩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거고
제사함 받은 후에 남은 생애 동안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소경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천국 가는지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진짜로 불쌍한 거예요. 정말 궁일이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개혁에 목사님도 설교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참 불쌍하다. 목사님들 참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들어보면 저 사람 거듭나지 못하는 거 분명하거든요. 그걸 듣고 있는 그 기독죄인들도 불쌍하다. 궁휼합니다. 여기저기 많은 예배당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들은 죄사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참 그들을 바라볼 때 참 불쌍합니다. 그들이 막 웃으면서 사진 찍은 걸 보고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누가 친구 신청을 했어. 그래서 저는 친구 신청하면 먼저 그분을 봐요. 거듭 못난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인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 청년들하고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 한 3, 40명 모여서 막 이러고 막 사진 찍어서 다 화이팅 하면서 불쌍해요. 저들은 지금 막 만면에 웃음을 띠고 막 충성스럽고 자기들이 잘 믿는 자하고 화이팅을 하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불쌍한 거예요. 다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신 성경대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반쪽짜리 복음을 들고 막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없는 등에 심지만 뽑아내면서 거기다 그걸로 불을 붙여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불쌍합니다. 계속해서 심지가 혹 타버리면 또 심지 뽑아서 불 붙이고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다. 참 불쌍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글이나 뭐나 읽으면서 오해할고 저 영혼들을 오해할고 정말 궁휼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자기의 헐벗은 것과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지금 잘 믿는지 알고 있지만은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죄가 있습니다.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 정직하고 그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괴로워해야 되는데 교리로 땜빵을 해가지고 자기가 잘 믿는지 알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진짜 불쌍합니다.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막 새록새록 일어나는데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순에 보면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영육간의 영혼들을 궁일이 여기십시오. 육신적으로 궁일이 여길 자들은 궁일이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돌보는 인도의 빈민가 어린이들, 센토시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한 300여 명씩 이렇게 빵을 나눠줍니다. 요즘에는 그 볶음밥을 잘 안 해요. 바빠서 그런 것 같아. 거긴 뭐 지금 막 복음 전하고 불이 붙었으니. 그래서 요즘 보니까 우리 이렇게 빵 한 봉지 있죠, 식빵. 그걸
나눠주더라고요. 아마 그거 더 좋을 거야, 거기 빈민가에서는. 그걸 잘 못 먹어보니까.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궁일이 여기에 됩니다. 걔들은 뭐 쓰레기 뒤져서 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육신적으로도 돌봐야 될 부분 돌보지만은 영적으로 그들이 지옥 갈 것을 궁일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궁유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궁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산받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객들 위해서 좀 남겨놔라.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런 부분의 말씀이 많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옷이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외투를 네가 전당 잡고 돈을 빌려줬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가 입고 잘 옷이 없지 않냐. 돈을 못 갚아서도 돌려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을 거듭나 우리는 받은 자,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먼저는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믿음의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서 남남처럼 그렇게 뭐 누가 아프고 어려운데 그냥 아무 공감하지 않고 그런 건 마땅치 않은 겁니다. 먼저 교회 안에 우리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늘 마음에 품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또 힘이 닿는 대로 또 실제적으로 돕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먼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고 그리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땅하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